우리 초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봉석 목사님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분의 원 이름이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어떻게 더 잘 알려져 있냐면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렇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1869년 1월 7일 평양에서 출생하셨고요. 33살이 되던 1902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분은 33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1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가 된 후 12년 동안 만주에서 이제 열심히, 특히 이제 길거리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28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뒤에 다시 이제 평양에 오셔서 이 길거리 전도를 하시면서 복음을 많이 선포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에게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아주 전매 특허처럼 사용했던 전도 구호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전도 구호인데요. 평양의 백동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어느 날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본군 연대장이 이제 말을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타고 가는 연대장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딱 말이 뛰는 바람에 이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일정 시대, 일제 치하에 있는 시대에 이 일본군 연대장을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끌려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 그 주둔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를 한번 때리면 그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외치니까 이 때리는 군인이 지쳐가지고, 아니 너는 어떻게 된 게 몸에 손만 대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느냐 그러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턱턱 튀어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분이 평안도 구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골에 이제 전도를 간 것 같아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집에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데, 이분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분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옆집으로 와가지고 이 최건능 목사님을 끌고 가서 막 이제 가두려고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네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 네가 예수 믿겠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씨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돌아가신 그 아버지, 김씨라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별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나타냈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되겠습니다. 2024 여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라.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024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라. 예, 1월달 말씀의 주제는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뭐 이제 오늘 얘기하면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뭐 금요기도회 때 네 번째 얘기하는 거군요.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올해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올해도 힘들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답니다. 이 말은 꼭 나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작년보다 더 힘들다는데, 작년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하늘생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3년째 됐는데 아마 20년 동안 점점 더 어려웠으니까 우린 다 죽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 잘 살고 있어요. 해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도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손길들이 나타나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그것이 설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할까?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무기력증에 빠진,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특별히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뜯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전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10개 정도의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양의 문, 무슨 문, 그렇게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쓰면 아름다울 미자에 이제 그 문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문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3m나 되었고요, 이중문이었다고 그래요. 이중으로 그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었는데, 왜 미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문은 은으로 도금하고 황금으로 장식했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장엄한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말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개의 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문이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고 기도하러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을 통과할 때, 그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혹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자는 사실 가장 성전에 들어가는 중심되는 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이고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나이가 우리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대략 한 40세 정도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자로 살면서 아마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돈을 구걸해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해석을 한 분 계십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에 학장까지 하셨던 그 신학자 세이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이프라고 하는 박사님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무능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무슨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능력자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근거가 왜 무능력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분의 해석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당시 유대 땅, 전체 유대 땅에서 구걸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가 구걸하기에 최고의 명당 장소였대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이게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에 그거 그냥 지나갔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한다는 생각으로 몇 푼이라도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이 구걸하기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문이고, 그 중에서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문이었다. 최고의,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미문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이분의 해석이 참 재밌어요. 어느 시대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자도 당시 흔히 말하는 거지 세계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좀 독특한 해석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본다면, 이분의 해석대로라면 이 사람은 전혀 무능력하고 그렇게 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도 힘을 좀 쓰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그 성전으로 들어간, 성전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푼 두 푼 구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돈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의 그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했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낱 장애자로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환경과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죠. 너 이제 죽었다, 정리해라, 내 삶의 자리를 정리해라.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몸을 돌려서 벽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금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힘들면, 어려우면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꾸 낙심하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걱정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환경들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예.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어떤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회복해야 이미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능력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거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은 당장 한 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몇 푼의 돈이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줘서 그야말로 한 1데나리온쯤 되는 돈을 주었다면 하루 한 식구가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돈이 되니까 아마 더 큰 힘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무엇을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시 로마 정부에 반역해서 그야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사형수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어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반역자의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다가는 언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당시의 상황,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어떻게 해요? 숨어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혹이라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할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어찌 보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장애자와 다를 바 없는, 이들 역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으라고, 장애가 고쳐지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은 제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영적 장애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정말로 붙들고 사느냐? 그 말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지도 않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고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 갈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시행하리라.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바로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영적 특징이 나타나요.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끌려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9절과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영적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은요, 18절과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설사 너희들이 끌어다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펼쳐진 삶의 환경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쫄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그 주시는 은혜와 능력,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불가능한 것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들, 이 구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69,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계의 전통에서 내려왔던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로 자신들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흔히 말하는 좀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였던 것이 이미 예수님 말씀 통해서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사실 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보내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정말로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깨워서 기도했고 항상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해요. 예, 하루 3번 식사기도 기도하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고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기도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새벽 예배가 작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너무 적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때는 그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뭐 세습이 어쩌니 떠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명성교회 보면 저는 참 저 교회가 왜 살아있는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긴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명성교회 특별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공간에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 근데 기도하십니까? 입으로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능력과 권세들을 나타내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붓듯 그렇게 부으시는 임재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 그 이름의 능력들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끌려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끌고 갔어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삶의 위기가 온 거죠. 고난의 환경이 온 겁니다. 이제 끌려갔으니까 예수님처럼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이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는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모르고 환경이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인데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요,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가 어느 날 중세의 그 스콜라 철학의 대가이고 또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로마 교황청 그 이제 발코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그 유럽의 여러 그 캐톨릭 교회에서 헌금된 거를 이제 다 이 교황청으로 보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이노센트 3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과 금, 그야말로 보화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노센트 3세의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 몇 푼,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환경과 상황들,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